오늘 1월 4일 주일 설교는 파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런던에서 학생으로 지내던 시절 복음을 진지하게 읽었으며 기독교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인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던 카스트 제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는 런던 인근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목회자와 만나 기독교인이 되는 문제를 상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에 안내위원은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가 속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라고 말했습니다. 간디는 그 교회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카스트 차별이 있다면 차라리 힌두교로 남는 것이 낫겠다. 그 안내위원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 그 편견은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리에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마음에 두고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 돌보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참된 신앙에는 사람을 외모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가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음. 2절과 3절에서 야고보는 차별을 정지하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 커뮤니티 교회 목회자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장면을 예로 드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한 사람은 고급 자동차 제규어를 타고 와서 고급 옷을 입고 손가락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반지를 끼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굿윌이나 덤스터 댄스와 같은 곳에서 생필품을 살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안내위원은 그 부자를 따뜻한 악수로 맞이하고 그를 앞으로 데려가 목회자에게 소개한 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는 궁핍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신을 주위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여기 내 발치에 앉으시오 라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그 토론토 교회 목사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부르는데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모습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친근하며 포용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보다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거나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만일 안내위원이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어 편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뒤쪽에 좋지 않은 자리에 앉게 하여 차별한다면 그는 차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차별이 아닌 긍휼과 공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의 선지자 사무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으시며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외모와 조건을 넘어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하며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믿음,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부, 세리, 배신자 그리고 부인한 자를 포함한 12사람을 택하여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카고 무디 교회, 매사추세츠 노스필드 학교와 마운트 헐먼 학교,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 그도 처음에는 구두 장사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보잘것없다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시대를 흔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무디를 보며 구두를 파는 가난한 구두 상인으로 삶을 시작한 이 사람이 정말 이 많은 교회 학교를 세우고 정말 출판사까지 세운 인물이 되었고 그를 이용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 야고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예배 안내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을 더 우대할 때 그들은 차별하는 자가 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부자를 존중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판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종교인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믿음에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현재의 믿음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도 감추어진 참된 부요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단순히 마음속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닌 마음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유함이나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 부자의 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으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but e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매우 강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 관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였는데 이는 곧 미워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지방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권력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시면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 함이라. 아멘.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뒤에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당시에 이 전미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헤로디안과 같이 조롱의 뜻을 담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중의 뜻보다는 이들을 조롱과 멸시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신 그분을 대적하는 대로까지 돌렸습니다. 그들은 회방하였는데 이는 곧 악하게 말하였다는 뜻이며 믿는 이들이 일컬음을 받을 그 아름다운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조롱조로 부르며 그리스도를 모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본문 말씀 최고의 율법과 사람의 차별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최고의 율법이란 그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 참으로 왕다운 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야고보서 2장 8절 그 말씀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으며 마태복음 19장 19절, 22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0장 27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를 인용하였고 여기에서는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참된 신앙과 경건의 실천은 이웃 사랑이라는 핵심 계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과 첫째 되는 계명이 너무도 근본적이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참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은 재정 상태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며 율법 자체가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즉 회개와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몇 해 전에 라이프 매거진에서 한 사진 기획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노숙자로부터 포춘 그 500대 기업의 임원들에게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 목욕 타월 하나만 두른 채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렇게 찍힌 사진들만 보아서는 누가 누구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하의 작은 방에서 사는 사람이든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 없이 달리 말하면 공평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손과 의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보게 되고 믿음의 참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편견과 차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외모와 지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와 지혜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차별을 허물고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귀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모와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부요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공평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